뜬금없이 누가 특성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서 하고 싶은 분이 신청하세요. 할래? 출애굽기 1장 봅시다.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준비해봐.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일 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좀 22절까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정체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죠?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예, 아들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성자 예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 신랑 되신 예수님의 우리는 신부입니다. 성령 하나님, 예, 앞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주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 그렇죠. 아들이 어렸을 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린 아이들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육신적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훈련을 받아야 되고 배워야 될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습관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습관은 어떻게 되어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 하십니까? 목사님 언제든지 저는 뭐 기도도 할 수 있고 금식도 할 수 있고 순종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기도할 수 있죠 언제든지. 그러나 딱 언제든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가운데 어떤 감동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용사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뭔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딱 아침에 눈을 뜨고 딱 일어나자마자 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감동드리는 말씀들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께서 뭔가 오늘은 누구를 만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누구를 섬기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친밀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친밀함이 없는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예. 자주 만나서 얘기하고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되고 친해집니다. 그렇죠? 예.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나랑 친하신가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같이 살아도 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서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생각을 들을 수 있고 또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또 겸손하게 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익숙한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익숙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밥도 같이 먹을 수도 있고 보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모르고 그냥 인사할 수 있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생각이 어떤지 삶이 어떤지 모를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같이 사는 분하고 익숙한 관계입니까? 친밀한 관계입니까? 친밀하십니까? 옆에 같이 사는 분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대표 주자예요. 친밀하지? 암치는 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예, 옆에 같이 사는 분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나랑 친밀한지 아니면 익숙한지 물어보세요. 어떠십니까? 익숙하십니까? 친밀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이십니까? 친하십니까? 하나님하고? 언제든지 하나님하고 마음을 좀 얘기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구를 좀 섬기라고 혹시 말씀하진 않으셨나요? 누구를 위해 좀 중보하라고 말씀하진 않으셨나요? 누가 좀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진 않으셨나요? 대영이가 지금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현아 성도가 올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절대 그냥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해야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무릎 꿇고 눈물이 쌓여야 되고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어떤 역사가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믿지 않은 가족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를 위해서 날마다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뭔가 낙심하고 다운되고 우울하고 어떤 믿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지 못하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 같은 혹시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족이 하나 되고 연합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회는 같이 다녀요. 그런데 서로 친밀한 관계 가운데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지 않고 서로 연합된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냥 같이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로 연합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정말 이렇게 시간을 좀 내서 이렇게 빨간 날이나 또 주일 날은 참 쉽지 않죠 같이. 근데 빨간 날이나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휴가 같은 거 또 회사에서 내거나 좀 하셔서 가족끼리 1박 2일이라도 뭐 강릉에라도 속초라도 같이 다녀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가족끼리만. 그래서 밤에 고기 꺼먹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은 엄마 아빠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고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엄마 아빠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순종하려고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려고 한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될 때 모세의 손이 들릴 때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요? 전쟁의 승리는 기도에 달려있다라는 걸 여호수아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외워 들리게 할 필요가 있던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모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모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최소한 3가지 이상의 간증들을 알 수 있도록 외워 들릴 정도로 끊임없이 간증하는 그런 은혜의 어떤 믿음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당신에게 사인을 주세요.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에게요. 할렐루야. 당신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뭔가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도 뭔가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당신의 귀에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직장이 사업장이 내가 속해 있는 그 어떤 조직이 나를 통해 회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뭐예요? 뱃살을 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또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또? 안 먹어야 돼? 먹지 마? 적당히? 맞아요. 적당히 먹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새해가 되면 막 신문 칼럼에도 나오고 사설에도 나오고 막 뉴스에도 나오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더욱더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 더 배려하는 사회, 더 사랑하는 사회, 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라고 막 신문에도 TV에도 막 목사님들도 막 얘기를 합니다. 새해가 되면. 그죠?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그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왜 그렇게 안 삽니까? 나는 그렇게 살기는 싫어요. 근데 내가 불편하니까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살기 힘들고 불편하니까 나는 그렇게 살기 싫지만 옆에 사람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편하게 살자고 하니까. 그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랑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마음의 소원도 없는 거예요, 때로는요. 근데 하나님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실 뿐만 아니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용서할 능력도 없고 기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예배하기를 싫어하고,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쉬기를 원하고, 자기를 원하고, 침대에 눕기를 원하고, 계속 맛있는 거 먹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금식하기를 원하십니까? 최근에 언제 금식하셨나요? 육신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육신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육신은 쉬기를 원하고요, 자기를 원해요. 육신은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고, 육신은 예배하기를 원하지 않고, 육신은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내 맘대로 하기를 원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힘이 없고 우리의 힘으로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죠? 제가 우리가 12시까지 기도하다가 11시로 바꿨어요. 그죠? 네. 좀 더 집중해서, 너무 오래 기도하는 게 힘들어서 2시간, 2시간 반 기도하는 게 힘들어서 좀 줄여면 집중해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10시 반까지 확 줄여버렸어요. 찬양도 줄이고. 그래서 금요 예배에 좀 더 이렇게 기도 오래 못 하시는 분들도 좀 더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찬양 시간도 한 4, 50분으로 더 줄이고, 말씀 시간도 좀 더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1시간 정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확 줄여서 1시간 20분으로 줄여서 10시 반에 딱 마치겠다 하고 강모를 하고 했는데, 그러면 더 집중해서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희한하게 집중해서 열심히 안 하고 한 2, 30분 열심히 하다가 한 30분 40분 되면 화장실 갔다 오고 뒤에 간식도 먹고 갑자기 뒤에 교제의 장이 막 열리고 갑자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1시간 언제 되나 하고 50분 전부터 갈 준비를 마치고 그러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1시간으로 줄이면 집중해서 1시간 딱 하고 막 더 막 아쉬워가지고 더 할 사람이 생길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은 없고 50분부터 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죠.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뭐라나 하십니까?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익숙함에서 친밀함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형제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더 말씀으로, 더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 육신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원하십니까? 오늘 한번 2시까지 기도해 볼까요? 저를 노려보지 마세요. 예수님이 새벽으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거룩한 습관이 배워 나와야 돼요. 그냥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교회 와서 무릎 꿇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눈 뜨면 그냥 말씀 보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눈 뜨자마자 카톡 보고 뉴스 보고 막 여러분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오늘은 내가 누구를 위해 중보할까?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어떤 이런 습관의 기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냥 교회 오자마자
하다가 카톡 좀 보고 좀 하고 한 5분 또 하다가 카톡 보고 뭐 딴 거 뭐 하고 뭐 뉴스도 보고 뭐 설교도 막 듣고 막 하다가 한 시간 반 하다가 대략 끝났다 하고 막 집에 가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습관은 어떻습니까?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항상 우리의 삶이 한 달 정도 혹은 2달 정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항상 점검해 보셔야 돼요. 복귀하셔야 됩니다. 내 기도 생활은 어떤가? 내 신앙 생활은 어떤가? 내 전도 생활은 어떤가? 내 기도 생활은 어떤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점검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 생활이 점검이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께로 한 명도 돌이키게 한 통로가 되지 못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 생활 30년, 40년 했는데 제대로 된 성경 공부를 목사님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거 문제 있는 신앙 생활 아닙니까? 맞아요?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겸손하게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살 빼는 얘기를 했는데 살 빼고 싶으면 운동해야 되고 음식도 조절이 좀 필요합니다. 그죠? 목사님들 지방에 이제 제가 들어간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지방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어린 목사님들이 개척한 목사님들이 없어가지고 나이가 제일 어려요. 40대 후반, 50대, 60대 된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쌀밥을 남기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단백질만 먹는다. 그리고 이제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온 분들은 밥을 싸가지고 다녀요. 뭐죠? 잡곡밥 같은 걸 싸가지고 다닙니다. 절대 흰쌀밥을 먹지 않습니다. 지방에 가면 항상 잡곡밥을 싸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싸가지고 다녀요. 그분들은. 왜냐하면 흰쌀밥을 먹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왜? 그래서 어떤 때 그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가는데 당뇨가 있고 뭐가 있어서 이제 흰쌀밥을 안 드시는데 그 같이 식당에 간 어떤 그 여자 주인이 나도 당뇨 있고 뭐 있고 그래. 근데 마음대로 먹어.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주인 딱 가시고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죽으려면 뭔 짓을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도 거룩한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영과 혼과 육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마음대로 하고 우리의 영은 거룩하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TV를 마음껏 2시간 보고 거룩해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과 혼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건강해지려면 운동이 필요하고 그렇죠? 근데 건강해지려고 막 5시간 그 운동하는 유튜브를 보고 그럼 건강해집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 5시간 들어 그러면 막 영적으로 건강해질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설교 5시간 10시간 들어보세요. 영적으로 건강해집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설교 1시간 들으면 말씀 1시간 읽고 1시간 기도하고 순종, 섬김의 자리로 1시간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섬김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마음대로 살면서 1시간 조금 뭐 설교 듣고 찬양 좀 은혜롭게 하고 한 10분 기도하고 섬김도 없고 순종도 없고 영적으로 건강해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설교는 열심히 들어요. 유튜브 틀어놓고 계속 설교 듣습니다. 은혜는 받아요. 때로 막 발등에 뭐죠? 뭐 떨어진다 그러죠? 그치, 불 떨어지면 막 급하게 막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이밍에 어떤 순종의 모습들, 섬김의 모습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영적으로 신앙이 건강해지고 성숙한다는 건 절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도 들어야 되고요. 개인적인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날마다 묵상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날마다 묵상도 하지 않는데 신앙으로 건강해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착각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하고 친밀해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하고 친해지려면 저랑 밥 한 끼라도 해야 되고 마음에 있는 얘기라도 한 시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친해지는 문들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이제 출애굽기 1장이잖아요. 나 떴다. 출애굽기 1장인데 그 제목을 뭘로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음 세대를 살리는 385 설화 이런 제목이 적당하지 않을까 좀 싶은데 그 오늘 이제 그 야곱과 함께 1절에 보니까 각자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해가지고 12명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다 죽고 요셉도 죽고 그렇죠. 이제 그 이집트에서 1대부터 14대까지의 왕조가 함족이었습니다. 함족. 예. 그리고 15대부터 17대까지가 셈족이었고요. 다시 18대가 이제 함족이 다시 이제 셈족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요셉이 있었던 때가 바로 셈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셈족이었기 때문에 그 총리로 세우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430년 정도 이제 종살이를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1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 그래서 다 이집트를 다스렸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지금 읽고 있는데 보라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보다 많고 강대하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제 이 이집트 왕족들이 요셉을 모르는 이 왕족이 일어나서 지혜롭게 행동하자. 저들이 너무 많아졌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마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그 민족을 보면서 그 자기보다 많고 강하다라는 걸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마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가끔 이제 들어가서 목장 모임을 같이 참석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기억이 나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주님 앞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지금 당장은 내 삶에 안 좋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이고 은혜다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가 온다. 지금 당장에 안 좋아 보여도 그것조차도 은혜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다. 결국 그 일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크신 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태양계 그죠? 수금지와 목토 태양이 있잖아요. 근데 이 태양계라고 불리는 이 태양과 같은 별들이 은하계에 4천억 개가 있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은하계예요. 태양과 같은 별들이 4천억 개가 있는데 이게 태양 같은 별들이 4천억 개가 있는 그곳이 은하계래요. 근데 은하계가 3조 개가 있으면 우주래요. 그래서 지구가 바둑 돌 같으면 15억 킬로미터가 되는 게 은하계의 지름이래요. 그런데 그 은하계가 3조 개가 있는 게 우주래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이게 뭐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써내려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없어도 되고 여러분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이 땅의 역사들을 써내려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특권이고 영광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좀 믿어주지, 교회 좀 다녀주지, 헌신 좀 해주지, 이런 교만하고 악한 생각은 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윤석열 전무가 딱 탄생할 때 장관으로 딱 착출이 되면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 나라에 내가 필요하구나. 장관으로, 차관으로, 장차관으로 막 이렇게 착출이 되면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헌신할 때 여러분이 주님께 헌신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누구예요? 이재용 회장한테 가가지고 제가 삼성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용 회장이 막 기뻐할까요? 너 누구냐? 너 누구냐? 시험을 봐라. 삼성에 들어오고 싶냐? 시험을 봐라. 토익 점수는 뭐냐? 날 위해 헌신하고 싶다고? 네가 누군지 알고 내가 너의 헌신을 받아들여. 근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때로 우리가요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게 있으면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죄 아닙니까? 죄가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상황, 사건을 집중해서 바라보니까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와 염려와 이 두려움이 나를 짓누르니까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내놔야 되는데 내놓지 않고 이게 나를 누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계속 너무 힘드니까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니까 나중에 딴 거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딴 걸로 이 스트레스를 어쨌든 이 스트레스가 너무 힘드니까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딴 거 하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트레스가 없으세요? 저한테 오세요. 스트레스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과 지금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에게 뭔가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듣고 또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멘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이해될 수 있도록 영 가운데 저를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십시오. 계속 주님과 교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10절에 이제 보니까 이 이집트 왕이 지혜롭게 행동하자 하면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저들이 적들과 연합해가지고 우리와 대적해 싸우면 우리가 큰일 난 거 아니냐, 그리고 그들이 떠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제가 10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귀가 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죠? 세상의 왕. 지금 이 바로가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집트 왕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적들과 연합해서 싸우고 이 땅을 떠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연합하는 것을 마귀는 두려워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세요. 그리고 전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의 권세로 사용할 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믿는 두 사람이 연합해야 돼요. 할렐루야. 연합되지 않으면 그 나라는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같이 예수님 믿는데 부부가 하나 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그 가정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공격해서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교묘하게
자녀들도 그걸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러면 내가 엄마 편에 서야 될지 아빠 편에 서야 될지, 그래야 내 인생이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내 인생이 편할지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아이들은.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힘이 센 편으로 기웁니다. 이거 본능적인 거예요. 엄마가 힘이 세다 그러면은 딱 보다가 엄마 쪽으로 쫙 기웁니다. 자녀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 쪽이 세다 그러면 자녀들은 아빠 쪽으로 싹 기웁니다. 좀 긍휼 있는 애들은 가운데 있다가 어떡하나 하고 양쪽에서 얻어맞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엄마는 이렇게 가르치고 아빠는 이렇게 가르치고 그럼 자녀들이 혼란스럽겠죠.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대부분의 가정은 아빠는 침묵하고 엄마가 가르쳐서 그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러다가 아빠가 엄마의 마음에 안 들면 엄마가 자녀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아빠를 왕따시키고,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50대 초반부터 중반 이후에 대부분의 한국 가정의 남편들은 굉장히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대한민국의 남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교회 가면 대부분 여성들이 헌신하고 여성들이 더 성장하고 성숙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남성들을 세우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계속 얘기를 하고 또 어떻게 많이 한국 교회를 다니는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성 집사님들, 우리 남성분들은 그 목사님 안티만 아니어도 감사하게 목회하세요. 예, 안티만 아니어도 돼, 안티만 아니어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각자 남성들이 세워지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삼척은 더욱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깨어서 남성들을 세우는데 기도와 금식으로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버지들이 세워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아들들이 그 모델링을 보고 아빠의 모습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 보고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가 태국이나 필리핀이 모계 사회잖아요. 남성들이 일어나질 못해요. 잘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제주도 이런 바닷가, 남성들이 잘 일어나지 못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남성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더 겸손하게 남성들을 기도와 무릎으로 세워야 되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기 있는 여성 동지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김 목사님이 저를 세우느라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제가 여전히 세워가는 과정 속에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삼척에 온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성 동지 여러분, 우린 동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동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옆에 있는 남성 동지를 세우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그 동지, 예, 그 동지를 위해 울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은 바로 그 동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동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성 동지 여러분, 반상회에 모이십시오. 그 남성 동지를 위해 불쌍히 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남성 동지가 교만하고 완고할지라도 그 남성 동지가 세워져야 합니다. 죽을 때 세워지더라도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딱 죽을 때가 가까이 세워졌구나, 안녕 여보,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우리의 다음 자녀 세대 아들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그 길을 우리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이 세워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형제연합교회도 지금 가정이 세워질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기도와 금식으로 여러분의 남성 동지들이 세워지도록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10절의 이야기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연합해서 대적해서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날 것, 이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또 다른 어떤 소원은
어떤 기도 제목은 뭐가 돼야 되냐면 연합해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면 지금 마귀가 지금 바로가 연합해서 떠날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해서 지금 더 압박하고 압제하고 더 많은 어떤 중노동을 11절에 보니까 시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중노동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될 때 여러분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연합하지 못하게 해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중요한 어떤 전략 중에 하나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공격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11절에 중노동을 시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창고를 건축하고, 근데 놀라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12절. 억압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어떻게 됐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오히려 막 억압하고 막 고난으로 막 이렇게 막 하려고 해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그 억압하면 할수록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더 번성하고 더 축복받고 더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또 다른 차원의 큰 시험은요,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사실은 더 위험한 어떤 시험은 축복이고 더 확장되는 게 더 큰 시험입니다. 고통받고 어렵고 막 힘들면 그래도 사람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먹고 살아야 되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먹고 살만하고 좀 이렇게 괜찮아지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축복은요, 고난과 함께 임한다는 걸 정말 우리가 정말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100년 안에 다 끝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100년 후에 천국에서 다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봅시다. 할렐루야. 다 볼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그렇죠? 이 땅에서 고난의 시간 가운데, 어려움의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 고난에서 정말 숨겨져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다 요셉도 뭐 다니엘도 뭐 다윗도 다 어떤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 다 통과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셉을 죽이려 했던 형들, 요셉을 왜 죽이려 했을까요? 마귀가 형들의 시기와 여러 가지 어떤 잘못된 마음을 사용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왜요? 요셉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할 부르심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꾸 죽고 싶다. 아, 나 자꾸 죽고 싶다. 그러면 당신은 살려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사명과 부르심이 있으니까 어때요? 사울 왕이 막 죽이려고 3,000명과 함께 막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 바로가 어떻게 해요? 막 더 번창하고 또 번창하니까 혹사시키는데도 더 번성해. 더 고난을 주는데 더 번성해. 더 확장해. 더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것들 진짜 대박이다. 노동을 시키니까 막 더 번성하네. 더 고통을 주니까 더 확장을 하고 더 막 열매를 맺네.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15절에 보니까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라에게 어떤 명령을 내려요? 여자들의 해산을 도울 때 어떻게 해요? 잘 낳고 있는 걸 보고 있다가 남자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씨를 말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투력을 없애버릴 수 있도록 남자면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나는 족족 죽여라 라고 이집트 왕이 시브라와 부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억압할수록 더 확장하고 번성하고 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마귀는 이제 아예 죽여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어떤 처해 있는 어떤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내 삶 가운데 뭔가 새로운 차원의 지금 문이 열릴 때구나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너무 힘들어서 회피해가지고 혼자 와 이렇게 좋다 생각하면 빨리 그 자리로 가서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다시 맞닥뜨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직면하는 게 믿음이에요. 착각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회피하고 믿음 아닌 막연한 믿음처럼 잘 될 거야 하는 게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그 막연한 낙관주의 같은 생각으로 어떻게 좀 되겠지, 잘 될 거야, 절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 속에 내가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기대감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고통을 직면하셔야 됩니다. 아픔을 직면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직면하지 않아서 돌파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해가 되십니까? 직면해야 고통이 차오르면서 상한 심령의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문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인간적인 위로를 거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본적인 위로를 거절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고통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이번 신앙생활은요, 두 가지가 맞닥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상한 심령의 제사가 우리 안에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같이 맞물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해야 돼요.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으로 마음이 상해야 되고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아무런 마음이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셔야 돼요. 지옥에 멀쩡히 가고 있는 게 보이는데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가 필요한 아들이 있는데 내 마음이 중보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지조차도 않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영혼도 예수님께 돌아오는 통로가 되지 못했다면 마음이 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그 눈물이 회복돼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평강과 기쁨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어떤 시기에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할 때가 있고 또 어떤 시기에는 상한 심령처럼 에레미야처럼 끊임없이 눈물로 밤을 지새는 일들이 또 일어나는 어떤 때가 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때는 어느 때입니까? 낙심하면요, 일단 기도가 안 되고 교제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방언은 하고 있지만 영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일단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금요일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원하시는, 성령께서 당신의 입을 열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로 여러분의 입을 열어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가 명령합니다. 억압을 하고 억압을 해도 더 막 번성하고 더 번성하니까 이제 아예 죽이기로 결정하죠. 이 산파들한테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 아들이면 죽여버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산파가 누굽니까? 아기 출산하는 걸 돕는 사람이죠. 그렇죠? 생명의 파수꾼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시대 이 산파들은 굉장히 존경받는 직업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명령 앞에 산파들은요, 탯줄을 잘라주고 아기를 목욕시켜주고 포대기로 쏴주면서 생명을 돌보는 이 산파는 결정해야 되겠죠.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살릴 것인가? 생명의 파수꾼으로 설 것인가? 아니면 바로의 말을 듣고 죽음의 파수꾼으로 설 것인가? 서야 했습니다. 내가 그 명령을 거부하면, 잘못하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겠죠. 내가 죽을 것인가? 아기를 죽일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산파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선택의 기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것인가? 누구를 죽일 것인가? 내가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 인생이 죽을 것 같고, 내가 죽자니 또 그러긴 어렵고, 그러나 또 죽이자니 애매하고, 또 이런 애매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산파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 쉽지 않은 선택 앞에서 이 산파들은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산파로 선 줄로 믿습니다. 산파는요, 바로가 선택한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3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분명 보이는 바로의 위협적인 명령 앞에 반응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함으로
반응했던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혜롭게 이 이집트 왕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 여인은 이집트 여인과 달리 튼튼해서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아기를 출산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지방이 더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죽이지 않았죠. 그리고 지혜롭게 왕 앞에 대답할 수 있는 그 말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길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 중에 누구 하나가 죽어야 되는 그런 선택의 길 앞에서 모두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주님은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십보라와 부하를 잠깐 이렇게 보면,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더 번성해지고 강성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것도 안 되는구나 해서 아예 그냥 강력하게 진짜 비인간적인 완전히 그런 선포를 해버리죠.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려라 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내리죠.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를 다시 좀 묵상하고 또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때 이 출애굽기의 이 역사를 보면서, 이 첫 건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새롭게 뭔가 출애굽하시고 뭔가 새롭게 열기를 원하시는 어떤 그 시점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출애굽의 역사 앞에서 이 모세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딱 출생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또 많은 시간과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이집트를 출애굽하게 하시는 놀라운 어떤 일들을 써내려 가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죠? 모세도 부르심을 받은 걸 40세 때 조금 느꼈고 80대에 온전한 부르심을 느끼고 출애굽의 어떤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1장의 이야기에 보면은 대략 한 80년에서 적어도 어때요? 100년 가까이의 시간 후에 출애굽의 역사가 써내려져 간 거죠. 여러분, 모세 때 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가죠. 그죠? 그리고 모세는 또 부르심 앞에 반응하고 살아남죠. 예수님 때도 많은 아기들이 죽어나갑니다. 헤롯이 죽이죠. 그죠? 네. 그리고 예수님이 출생합니다. 저는 지금 이때에도 많은 아기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상 신에 의해서, 산부인과에서 낙태로 인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10대, 20대, 30대 아이들의 가장 그 사망률 1위가 뭔지 아세요? 예, 자살입니다. 10대, 20대, 30대까지 자살이에요. 수많은 세상 신과 어둠의 신이 우리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을 물고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산파들을 통해서 생명이 출산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그렇죠? 바로 이들을 통해서 결국 레위 집안에서 모세가 태어날 수 있는 길을 조금씩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리더를 세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여자들이 해산할 때 이 산파가 잘못 결정했으면 그 아이들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왕의 명령 앞에 그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죽여도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해산할 때 수많은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렸겠지만 죽여도 합법적인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산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일강에 죽여라 라고 명령이 내리고, 그 이후에 모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과정 속에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로 일어나서 다음 세대들을 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국교회 10대, 20대, 30대가 점점점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년만 딱 지나가면 60대 이상, 70대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 다 죽어나갈 거예요. 한국교회는 7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절반으로 딱 떨어질 거예요.
20년만 지나면 한국 교회는 반타작이 될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합병하고 있어요. 합병하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다 합병하고 있어요. 대학교들이 다 막 합병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들도 다 합병하고 있어요. 왜? 성도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은 젊은이들이 좀 모이니까 옛날 좀 이렇게 있는 교회들은 어르신 50, 60, 70대는 있는데 젊은이들은 없어. 그런데 교회는 있어. 건물은 있어. 일어나고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은 20, 30대, 10대, 20대는 있는데 건물은 없어. 그래서 두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의외로 한국 교회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20년만 있으면 절벽을 딱 치고 한국 교회 성도들은 반으로 딱 줄어올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10대, 20대, 30대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점점 더 줄어가고 있으니까요. 여기 있는 그래서 10대, 20대가 할 일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다음 세대를 출산하는 다음 세대로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산파들로 일어나야 돼요. 아비 세대든 어미 세대든 다음 세대든 다 같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 믿음 없는 남편, 믿음 없는 자녀들 세워야 되죠.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다음 세대와 삼척에 있는 다음 세대를 보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같이 울 수 있는 하나님의 눈물이 되어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경을 보면서 이 산파들이 시브라와 부하가 이 아이들을 받아내면서 눈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바로 앞에서 히브리 산파들은 튼튼해서 내가 가기도 전에 아이를 출산합니다 하면서 그 집에 들어와서 눈물로 주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 시브라와 부하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시브라와 부하로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요, 목사님 나 하나 신앙생활 하는 것도 버겁습니다. 여러분, 처음에요, 부부가 결혼해서 알콩달콩 신혼기를 지내다가 아이가 출산하면 당황합니다. 기쁘기도 잠시 당황합니다. 엄마가 너무 당황해요. 밤을 새야 되고 젖을 줘야 되고, 그죠? 졸고 낮에도 졸고 있고 젖병을 몇 번씩 막 태워 먹고. 우리 집 얘기인가요?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고통스러워요. 어려워요. 제가 전도사 때 새벽기도를 가야 되는데 밤새 1시, 2시, 3시 계속 울고 있어요. 제가 한 아이를 읽고 아빠 좀 자자. 제발 나 좀 재워줘. 나 새벽기도 4시에 일어나서 가야 돼. 나 좀 재워줘.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죠. 아기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요즘에 아기를 안 낳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가 0.78명, 그죠? 아이를 안 낳아요. 힘드니까, 돈 드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 모습 아닙니까? 전도 안 해요. 힘드니까. 영혼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과 재정과 시간과 마음을 쏟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나 혼자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들이 회개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교회 성장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아닙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영국과 미국에서 그래서 한국 땅이지 조선 땅에 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을 들여도 갚을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사랑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을 위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 내 재정을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내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내 젊음을 드릴 수 있고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고 나의 건강을 드릴 수 있는 게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동량 받으시게? 아니죠. 그렇지 않죠. 여러분의 헌금이 없어도 되고 여러분의 그 어떤 것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쪄내려 가세요. 할렐루야. 동냥하듯이 헌금하지 말고 막 무슨 뭐 기부하듯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건강과 그런 것들을 하시지 않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재정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건강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1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 정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세 때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 때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던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침례 요한 같은, 다윗 같은, 요셉 같은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은 지금 일으켜 세우기를 정말 원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산파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산파처럼 어느 순간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나 하나 먹고 살고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다음 세대가 죽어나가는 걸 그냥 방관하고 보고만 있을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젊음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일어나서, 거룩한 산파들로 일어나서 다음 세대를 죽이려고 하고는 이 어둠의 끊임없는 공격과 이 끊임없는 일들 앞에 우리가 모세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침례 요한 같은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파로 일어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 시간과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를 살릴 것인지, 영혼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나 살자고 그를 죽일 것인지.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면 당신도 살고 당신의 삶을 하나님이 변성케 하시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4년은 교회들은 더 쇠퇴하는 교회가 있든지 부흥하는 교회가 있든지, 교회 성장학 그 최우식 박사인가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한 영혼을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20년 후면 한국 교회는 반토막이 납니다. 20년 후면 한국 교회는 반토막이 날 거예요. 그리고 50년 후면 유럽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끊임없이 거룩한 여기 있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아비요 어미로, 다음 셈에도 불구하고 산파로, 어미로, 아비로 일어나서 다음 세대들을 출산해야 됩니다. 그 힘든, 자기를 깎고 죽는 것 같은 그 시간대 안으로 여러분을 내어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부모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돈 들고 에너지 들고 힘드니까. 그래서 악이 안 나요. 돈 들고 힘들어서. 몸매 버리니까 악이 안 나요. 힘드니까. 교회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전도 안 해요. 힘드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게 힘드니까. 비유 맞춰야 되는 것 같고, 얼려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 메시지도 전해야 되고, 때로는 오해도 받아야 되고, 이런저런 많은 과정들을 겪어야 되니까, 그 과정을 겪기 싫으니까 혼자 그냥 천국 가는 것만. 그러나 체면치레는 또 해야 되니까 신용은 좀 해보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정직한 거룩한 마음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산파들로 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그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저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이런 목숨을 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지 않는데 어떻게 생명이 되신 주님의 말씀과 진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많이 얘기하면 그 사람과 많이 친해지고 많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기도 시간에 많이 머물러야 하나님의 마음에 더 깊은 지성소로 가서 그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을 건져 올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무언가를 감지하고 이스라엘을 억압합니다. 그러나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더 번성하고 더 번성하고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아예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영혼을 사랑하는 이런 산파들을 지금 주님은 찾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삶 가운데 온전한 사명과 부르심을 성취하는 문을 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그 걸음을 걸어가길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필리핀 가는 것도 필리핀 ACC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재정을 쏟고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저희 교회에도 우리 지연이 같은 청년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2달이 짧지만 또 짧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걸음을, 사랑의 걸음을 또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산파들로 일어나기 위해서 그런 젊은이들을 또 파송하고 또 내보내고 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세대, 어미세대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들이 부모 세대의, 아비 세대의 눈물과 기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의 친구들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고 여러분의 동료들이 예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예수 이름을 들고 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거룩한 산파로 일어나야 됩니다. 나 하나 살려고, 나 하나 건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를 살리려고 하는 사명과 특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반응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그 순종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